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하는 딸입니다. 정말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Pamoja na Bwana Yesu Kristo.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성전 문이 열립니다. 세워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 성도 여러분들, 곧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날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곧 뵙겠습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뺏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참 오래전에 제가 아프리카라는 땅을 받게 되었고 이곳의 매력을 느껴 그래 이곳의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큰 프로젝트를 내가 꼭 이루고 말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간간히 선교사들을 도우며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북쪽을 뚫으라. 북쪽에는 내 종들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북쪽을 뚫기 위한 전초 기주로 나누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우리 전초 기지가 생겼습니다. 북쪽을 뚫어라. 어디에서부터 뭘 할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 다음엔 삼부루라고 다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 이 땅에 고아원 먼저 들어가고 궁율 사업부터 먼저 하고 무슬림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자 해서 이곳에 벌써 2년 반 만에 나누기, 삼부루, 그리고 우리 함께 동지가 된 코어라고 하는 사막,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북쪽 마사빗을 뚫게 해주세요. 너무나 감사하게 로고라고 하는 지역에 이미 선교사들이 다 만들어 놓은, 그러나 선교사는 은퇴하고 가고 없었고요. 그래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북쪽에 딱 뚫렸구나.
이원철 선교사님 계신 그래 모얄레까지 다 뚫렸겠구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건물을 짓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양옆으로 열심히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만들며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만들어 그곳에 원주민들의 목사들을 훈련시켜 그래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겠다 하는데 어쩌면 이번에 왔을 때 또 많은 곳들을 만들어야겠구나. 이미 이곳은 만들어져 있었고 또 좌측 우측으로 교회들이 또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로고까지 마사빗까지 우리는 다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축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정말 나갈 수 없는 실력 없는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이것을 보니 맞아.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생명을 다해 많은 이 부족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믿음의 용사들을 만들고 똑똑한 아이들은 미국인이 어디니 다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자. 북쪽을 뚫어라. 저는 그저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 축복된 시간에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기뻐해야 될 이 시간에 저는 다른 본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며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거의 완성돼 갈 무렵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6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다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고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화려한 이러한 건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으면 이 건물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건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여기에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이 여기에 다 부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누가 박수를 쳐주건 아니면 손가락질을 하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어떤 모욕을 당해도 우리는 그 길을 하루하루 승리하며 걸어나갈 때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자칫 우리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 건물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쓸데없어요.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들고 나간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 솔로몬에게 네가 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하고 함께 없어.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너희 아비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이루어 줄 거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도들에게 내 마지막 설교라고 하면 나 무슨 얘기를 할까? 다 준비해 놨어요. 방주교에서 이미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습니다. 너와 나만 아는 네 마지막 설교야. 이곳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설교 다 버려버리고 제가 늘 마지막에 내가 방주교회 성도들에게 해줘야 할 얘기가 뭘까? 그것을 마음에 꼭 담고 그 말씀을 생명을 다해 전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마지막 설교였어요. 왜? 너는 박수 받지 마. 은퇴할 때 꽃다발 갖다 주는 거 하지 마. 너하고만 나하고 둘만 알면은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너에게 축복을 줄 거야. 어느 날이었어요. 제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이 언젠지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날도 아마 매맞지 않았으면 굶고 있었을 거예요. 배고파 있었을 거예요. 물론 제 안성의 초기에 사역됩니다. 뭐야, 벌써 11월이잖아. 그럼 내 생일은 9월 15일이었는데 그날은 내가 뭐하고 지냈지? 서럽더라고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제 옆에는 나를 위로해 줄 식구들도 없었고 다 버리고 왔으니까요. 그러며 그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를 아무도 네 생일을 모르고 축복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알지 않니? 내가 널 축복할 거야. 촛불을 켜고 자기 나이대로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후 불며 박수 받는 너는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제일 미워하는 것들이야. 그때부터 저는 제 한갑에 아프리카를 갔고요. 중국을 갔고요. 제 한갑, 또 제 생일만 되면 저는 늘 나와 있었어요. 앉아있기도 힘든 코어에서 제 생일을 보내기도 했어요. 눈을 뜨고 물도 없으니까 잘 씻지도 못하잖아요. 그저 칫솔질이나 겨우 하고 얼굴이나 좀 적시고 나와 앉았는데 최지선 사모가, 코어의 사모가 케이크를, 그저 그 사람들 먹는 맛있는 케이크를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 사막에 들어갔는데 최지선 사모와 우리 김성준 목사가 기타를 갖고 나와 생일 노래를 불러주는데 광야에서 받는 그런 생일은 저게 참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방주교회에서는 밤낮 그래요. 어떻게 해줘야 여기서 생일을 차려 먹을 수 있겠냐요. 목사님 한 번이라도 해주고 싶대요. 저는 노숙자하고 함께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생일을 받겠다. 그날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올해 늘 하듯이 생일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목사님 빨리 가셔야 합니다. 생일을 준비해 놨습니다. 갔는데 갈비탕을 준비했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요. 오랑내가 얼마나 나는지. 그러나 거기서는 제가 생일 케이크 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노숙하는 분들이 쫙 서가지고 세상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 2절을 부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다시 3절을 불러주는데, 저는 그 앞에 서가지고 울면 안 돼. 이거 다 견뎌야 해. 울면 절대로 안 돼. 그리고 참았어요. 갈비탕을 맛있게 먹고 케이크를 잘라 같이 나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가장 축복된 그런 생일 축하였어요. 저는 마지막 설교라고 하면 뭘 할까? 이 생각을 늘 하고 있다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며 큰 교회를 지고 수도 없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것이 우리들의 기쁨인가요? 그러면 이미 실패한 목사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힘들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누가 알아주길 바래요. 인정해 주길 바래요. 그렇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요. 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늘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산상설교를 매일 읽고 좀 제발 좀 큐티를 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 안에는 뭐가 있을까? 가난해야 되는데 그래, 음란이 있어, 더러움이 있어, 탐욕이 있어, 이거는 분노가 있어, 거짓이 있어. 하나하나 다 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천국이 우리 것이 됩니다.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다 빼내는 작업.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한 말씀 가지고 우리는 1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늘 우리들의 매일매일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삶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솔로몬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죠. 솔로몬은 그렇게 이방신들에게 넙죽넙죽 절하며 여러 암몬, 헷, 별의별 이 신들을 다 섬겼지 않습니까? 한 번에 그렇게 됐나요? 1000번 제사 드리던 그가 한 번에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쫓았겠습니까? 세월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버려지기까지는 많은 세월, 작은 것서부터 사단은 우리에게 먹여주기 시작을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저쪽에 처박아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너무 멀리 하나님을 떠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 생명같이 우리 마음에 도장같이 인같이 품어야 합니다. 내 율례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할 거야.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린 이런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현재에 되어가는 일들, 세워지는 건물들, 사람들의 박수들, 인정해주는 것들에 빠져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사역 아름답게 아주 그럴듯하게 주여 부르며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해나가고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산상설교를 늘 큐티를 해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통로 막아버리지 말고 늘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발점이 되니까, 시작점이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선교 사람의 최소한도 2시간은 우리 주님 붙들고 기도하며 마태복음 5, 6, 7장을 가지고 늘 큐티를 하며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 일을 행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을까?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말도 못하게 교만 덩어리가 돼요.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보며 늘 너는 어때? 네 자신 스스로를 생각해라. 우린 늘 하루하루를 나는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나? 나 걸어가는 길 맞나? 주님은 나를 분명히 만나실 텐데 그때 내게 뭘 하실까? 이것들이 참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못 해드립니다. 우린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보여주려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언제서부터 무너지는 줄 압니까? 솔로몬이 언제부터 깨져나가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을 등졌죠? 솔로몬은 엄청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오죽해야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1000번 제사를 지냈겠어요. 아니 10,000번 제사도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그것서부터 시작하여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 공주들과 결혼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압, 암몬, 헷, 시돈, 에돔, 이 여인들을 정략적 결혼도 필요했겠지만은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들이 자꾸 솔로몬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 옛날 우리 집에 있을 때 생각이 나요. 거기 산당 하나만 지어주면 나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쓸데없는 소리. 나는 하나님을 믿어. 당신도 역시 하나님의 앞에 나가야 해.
이러질 않고 계속 졸르니까요. 그래 하나 줘줄게. 근데 난 거기 안 가 하고 다 줘주기 시작했어요. 아스타롯, 밀곰, 몰록, 그 모습, 별의 신들 다 산당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가 있기만 해요. 거기 끌려 들어갔잖아요. 나 절은 안 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거기다 넙죽넙죽 절을 하고 분양까지 다 해버렸어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은 먹이를 줘요. 그 맨 처음에는 몰라요. 그저 달기만 하죠. 다음번엔 더 큰 것. 거기에 익숙해져요. 다음번엔 더 큰 것. 이런 예를 저는 늘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예화를 들었어요. 제가 목회하며 직접 경험한 것들을 많은 예들을 들었어요.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내 갈 길을 향해 걸어갈 뿐이에요. 저수지도 뚝이 무너지는 거는 개미들이 그 구멍을 통하여, 작은 구멍을 통하여 물이 새다가 나중에 무너진다고 하더군요. 죄악도 똑같아요. 큰 것으로 저에게 마귀가 큰 것을 확 좁았다고 해보죠. 단번에 알아요. 솔로몬에게도 이 여인들이 네가 마귀야, 너를 쓰러뜨릴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벗어나게 할 거야, 이런 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당장에 쳐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작은 유혹들, 거짓말하고 싶어하는 유혹들,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유혹들, 자랑하고 싶은 이 유혹들, 이것을 방치하다가는 작은 것을 통하여 자기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이것에 깔려 죽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당당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거하신 말씀을 내게 다 지키시옵소서. 자신 있어요. 내가 다 했습니다. 나 이제 잘했어요. 아버지하고 약속하신 그거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죠. 저 이거 다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약속을 제게 허락하여 주소서. 정말 통치 초기에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우리 이것도 초기에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그러나 그 마음은 작은 것부터 깨질 수 있고, 자랑하고 싶은 것부터 깨질 수 있고, 보여주고 싶은 것으로부터 깨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전무후무하게 모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자였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은 백성들한테요.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하게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다 지킬지어다.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솔로몬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나 그 믿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열심히 싸우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자꾸 옛날 타령을 해요. 옛날엔 내가 이랬었는데, 옛날엔 내가 저랬었는데, 어느 날은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게 제 늘 삶이었으니까 전도를 하는데 그날 매맞지도 않았어요. 또 배고프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늘 전도하듯이 하고 나가는데 자꾸 슬픈 마음이 올라오더니 꿀꺽꿀꺽 침을 삼키며 그저 딴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여기서부터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창피하게. 전 사람을 의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얼른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담을 붙들고 우니까 어지럽더라고요.
쓰러질 것 같고 숨도 잘 안 쉬어져요. 담을 뒤로 하고 주저앉아서 수건을 붙들고 그냥 왜 이럴까 내게 우는 내 모습이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슬프지도 않고 내가 왜 울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는데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고 봤더니 햇볕도 있고 눈도 시리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누군가 했는데 앉으면서 저를 끌어안아 줬어요. 노숙자였어요. 그 사람이 울지 마. 왜 울어? 뭐 슬픈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있었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자꾸 가고 싶고 그런 거 한 번만 더 경험해 봤으면 그런 내가 위로가 되어 또 생명을 다해 걸어갈 텐데 하는데요. 그때 평강이 강물같이 흐리리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었어요. 어쩌면 마음이 늘 이렇게 살아가던 고통스러운 마음이 쫙 가라앉고 그게 아마 한 30초? 그 밖에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긴 것도 아니었어요. 잠깐 저를 스쳐 지나가다 머물고 그것은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 나 여기서 죽게 해주세요. 이대로 죽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았던지 다 내 생명도 내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현실로 내려왔어요. 현실로 돌아왔어요. 다시 냄새나는 사람 품에 안겨 있었고요. 아,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생명을 다해 또 전도하고 뭐하고 뭐 애들하고 살아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나도 강하게 남아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이거 다 버리고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켰던 솔로몬, 그런데 환경에 따라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얼마나 막강했어요. 12명이 완전히 군단 아닙니까? 군단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제자들이 환경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베드로 하나 겨우 멀리서 따라가며 그래도 미안했을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이 저렇게 당하는 걸 보면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멀찌감치서 따라갔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부인했어요. 딱 잡아뛰었어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했어요.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돼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은 늘 나 자신을 다 잡고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난 맞나 지금? 이게 옳은 길인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상황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은 바뀌고 있지 않나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다윗성에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애굽이면 어떤 것입니까? 그 딸을 다윗성의 깊숙한 곳에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말씀을 다윗에게 하셨어요. 너는 삼가 그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 거다. 그대로 적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번 경고의 말씀을 했지만은 이게 문제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리 팽개쳐도 가장 급한 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이 모든 환경들이 중요하니 그걸 택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의 작은 틈을 얼른 메꿔버리면 그저 그거는 끝나버려요. 옥상에 올라가 이제 편안해졌습니다.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몽학 선생이에요. 이제는 편안해졌어요. 뜰을 거리다가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걸 봤습니다. 딱 돌아서 작은 틈을 딱 막아버렸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만 보기 시작을 했고 끝까지 봤고 돌아와 이걸 다시 테이프로 돌려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유혹은 점점 커졌어요. 그저 한 번만 맞고 얼른 돌아와. 아버지, 이번에 제가 코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맨 앞에서 두 번째 앉아 있는 여인이 젖을 이렇게 활짝 내놓고 애 젖을 먹이고 애를 옆에 놨는데도 이걸 닫지를 않더라고요. 아니, 교회 와서 누구에게 얘기해서 저거 좀 닫으라고 그럴까? 그런데 제가 거길 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이쪽을 봤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저 여인이 빨리 저거 좀 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애가 있다가 쿵 하고 넘어지면서 애가 머리를 찢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 애가 자지러지게 우니까 얼른 그 아이를 데리고 쿵 하고 부딪혔으니까 머리를.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그 옆으로 이런 문으로 나가더라고요. 그걸 제가 앉아서 즐기며 설교를 나와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돌이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게 돼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든든한 믿음의 뚝을 눈이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작은 틈이에요. 이 작은 틈을 메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뚝이 아무리 그렇게 강하고 두껍다 해도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눈이 범죄하냐? 얼른 돌려버리든지 빼버리든지 해라. 손이 범죄하냐? 찍어버려야 한다. 다리가 범죄하고 자꾸 가게 하냐? 찍어버려야 돼. 믿음의 우리 자녀들은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김유신 장군이 말 타고 밤낮 술집에 가서 기생을 찾으니 말의 목을 베어버리고 다시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단호한 어떤 결단이 없다면 세월이 흐르며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해도 더러운 것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보면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내려가고 거기에 물통이 있어 비가 오면 다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에 세면을 다 발라놨는데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데를 보니까 다 패여 있어요. 다 구멍 나 있어요. 이 물 한 방울은 개미 한 마리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니 세면을 다 뚫어버리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작은 물방울이 시간이라고 하는 힘을 받으면 세면을 뚫어버려요. 개미 한 마리 못 죽이는 그것이 세면을 뚫어버려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그 지식, 그 축복은 다 어디로 가고 우상 숭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 같은 범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놔두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장치를 하고 다녀요. 그래, 마태복음 5, 6, 7장 성령님과 늘 동행해요. 할 것 없어요. 차 타고 다닐 때 할 것 없어요. 그때 늘 성령님 오늘은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기도한다는 의미보다 성령님하고 동행해요. 밤에 잘 때도 그렇게 동행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어요. 눈 뜨면은 뒤집어 가지고 성령님하고 오늘 점심때까지 이기게 해주세요. 점심 먹으면서 저녁 때까지 이기게 해주세요. 한 번은 이번에 코어에 가서 이제 제가 거기서 있는데 최 선교사가
이런 물음을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새벽에 왜 주여 주여 하다가 주여 주여 하다가 왜 그렇게 주여 부르고는 조금 있다가 코를 고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의식이 돌아오면 얼른 엎드려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간절하게 낮에까지 12시까지 점심 먹기까지 이기게 해주세요. 아마 그거 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콕 하고 또 제가 코를 곤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대답을 해줬어요. 점심 먹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저녁 먹을 때까지 잠자리 들 때까지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내 창과 방패와 투구 이런 것들을 쓰고 나가지 않으면은 이 늙은 몸이라도 영락없이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편안함에 물들어 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믿음을 가장 위협하는 게 뭔 줄 압니까? 핍박 환난 아니에요. 핍박 환난 고통이 제게 그렇게 몰려왔을 때, 먹을 것조차 없었을 때, 그때는 믿음을 강하게 하더라고요. 주님만 붙잡게 하더라고요. 광야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에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오래 있다 보면 뭐야 이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썩어야 해? 이런 생각들을 얼마든지 하기 쉬워요. 저 사람들은 내 친구 저 사람은 신학대학 같이 나온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가장 위험한 게 뭔 줄 압니까?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생각들. 이 생각들, 다가오는 계속되는 유혹들. 바로 이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하죠. 누룩이 덩이에 퍼지기 전에 잘라내 던져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묵은 누룩은 잘라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하세요. 그렇게 버려져가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경고를 하세요.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었잖아. 너는 그렇게 자신 있게 내게 기도하고 해달라고 했잖아. 그런데 내가 너에게 그렇게 부탁했던 내 명령, 율례, 율법, 너는 이것을 순종하지 않았어. 그렇게 자신이 있던 내가 내 명령을 전혀 순종하지 않았어. 내가 내게 2번이나 나타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경고를 했지만은 너는 지키지 않았어. 내 모든 것을 빼앗아 내 신하에게 다 줘버릴 거야. 그러나 네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이런 다윗과 같은 삶, 내 자녀를 위하여 다윗과 같은 삶 살아가야 해요. 다윗은 끝까지 나를 순종했어. 내 아버지를 생각해서 너 살아있는 동안은 이 일을 안 할 거야. 내 아들 때서부터 너는 고통을 당할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실 때 우리는 돌아설 줄 알아야 돼요. 니느웨 성, 악하기가 짝이 없는 니느웨 성, 심판을 하시겠다고 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 회개하자 돌이켰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우린 죄 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저는 제게 돌아온다고 하는 애들 한 번도 막아본 적도 없습니다. 왜?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죠. 가장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느냐? 아니면은 그냥 또 슬그머니 또 넘어가 내 삶을 이어가느냐?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잘못한 것 작은 것 있으면 돌아서는 것이요. 철저하게 돌아서는 것. 오늘 우리 김성준 선교사가 제 방에 일찍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제 상처를 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잔인하게 착 버리시고 확 대못을 박으세요. 정말 아파요. 그래, 다 그래.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질 않는데 어떻게 하니? 은근 슬쩍 다 덮고 다들 돌아가잖아. 자기도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너 여기까지 있는 것 아니겠니? 그러나 목사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기도를 해주시는 아버지세요. 그래서 이만큼 위로를 좀 받았어요. 그래요.
어떤 아픔을 당해도 더러움들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는 훈련을 하여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함께 넘어지지 않는 이 삼부로의 고아원과 이 교회와 이 주변 일대를 우리는 다 변화시킬 그런 우리는 믿음의 용사들 아닙니까? 우리는 변질되지 말자고요. 철저하게 억울하도 입 다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리고 늘 돌이키는 은혜의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이곳에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믿음의 용사들이 몰려들게 하여 주소서. 이곳은 누구도 주인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만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는 이곳을 향하여 열심히 일하는, 정말 헌신하는 그들이 이곳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도 없는 많은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 똑똑한 아이들은 외국에 하나님 유학이라도 가며 이 땅의 주인들이 될 수 있고 이 땅의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헌한 성도들에게 또한 종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있던 독생자를 더럽고 추악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이제 시작하는 바로 이것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낮아지고 또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곳에 머물기를 결단하며 생명을 다해 전도하리라, 전파하리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우리들 함께 예배 올려드리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사역 위에, 또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의 귀한 말씀 속에 도전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고여서 냄새나는 은혜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정말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드려진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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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신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영상 속에서 축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제가 잠깐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박 목사님을 위해서 좀 중보하고 들은 말씀을 위하여 결단하면서 우리 자연스럽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물이 고여있는 곳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에 드린 손은 철저하게 숨겨지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에서 기억되어지는 하나님 이 땅에선 무명하나 저 천국에서 유명한 자들로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곳간이 비어져 있는 모든 곳은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속히 열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여져서 마지막 사역까지 아름답게 맞춰져 속히 이 국내로 돌아와 다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열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까지 허락된 그 모든 사역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오니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곳 가운데서의 모든 사역 기름 부어주시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땅이 개척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질 때 주여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들의 믿음의 든든한 둑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틈을 놓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찾아와 우리들의 마음을 노략질하는 모든 사단의 공격들로 하나님 우리 예민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